예,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자 6번째 시간.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4절 6번째 시간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23절부터 연결시켜서 보면은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금 부자가 음부에 앉아서, 지옥에 앉아서, 불꽃 가운데 앉아서 멀리 영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브라함의 나라를 보니까는 거기 나사로라는 거지가 보여. 그래서 이 부자가 자, 음부에 불꽃 가운데 앉아서 불러 가로되,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자, 이 아버지 품에 있는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이제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었어. 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 불꽃 가운데서 고통 당하나이다. 자, 고민 정도가 아니고 그 음부 지옥 불못 속에 들어가 버리니 이 세상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갈급함, 고통이라는 뭐냐? 그 부자가 영혼이 목이 말라. 완전히 그 부자의 의식 전체가 전부 다 목이 타는 그 장면이 이 고통이고 고민이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 말씀은 현재 일어날 말씀이 아니고 먼 훗날 인류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 영의 나라에서 천년왕국 시대에서 우리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과 일들을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누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누가라는 선지자가 환상중에 보니까는 미래의 천년왕국 시대에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 이 상황들을 누가가 환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자신이 생각할지 아주 끔찍한 일이야. 자, 그래서 오늘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남녀, 종들, 영혼들에게 자,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나.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물론 이제 현재적으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나의 영혼이 영원한 천년왕국 시대에 못 들어간다면은 이 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로 먼 훗날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류는 자 죽음 봐요. 자 만물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자연인들, 무신론들, 이 자연인들은 인생은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다 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이 죽은 자는 죽은 자는 1번 자 육신의 고통도 못 느끼고 자 두 번째 그 정신자 혼적인 의식도 고통을 못 느껴.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죽어서 육신이 없어진데도 죽은 자를 찾아오시냐? 찾아오시냐? 왜? 이 죽은 자 속에 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목숨이 우리 인간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몸을 물려받았고 우리 이제 이 목숨이라는 혼의 존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요 인생들에게 준 하나님의 자신의 이 근본 이 목숨을 하나님은 죽어서까지 내놓으라 그러신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모든 세상들은 수없는 인생을 죽어갔지만 수천 년, 수억 년이 수억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내 것 내놔라, 내 목숨 내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물 한 방울을 만들었고 부자는 세상에 나서 물 한 방울 못 만들었어. 이 차이점이야. 굉장한 귀중한 진리야. 그런데 죽어서 없어질 이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줘서 죽어서 수천 년이 지난 그 부자에게 찾아서서 나사로를 보면 이 선한 부활. 나사로는 선한 부활자도 영으로 살려놓고 세상에서 악한 자의 부활이요. 지금 부자. 그냥 죽은 존재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존재는 말이 없고 의식이 없어. 말도 없고 의식이 없는 그 의식적인 존재를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이제 영체를 부활시켜 놓고 다시 내 거 내놔라. 내 거 내놔라. 자,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에게 목숨을 돌려줬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께 돌려줄 목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도 내 거 내놔라. 내 거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을 죽어서까지 찾아오셔서 이제 육신은 부활 안 돼요. 자, 영체로 부활시켜 놓고
영체로 부활시켜 놓고 네 속에 있는 내 생명 내어놓아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빚진 자다. 하나님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데 그 빚을 하나님은 죽어서까지 나를 영체로 부활시켜 놓고 네 속에 있는 생명 내어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야. 진리야. 많은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지옥 가서 그 고통을 당한다는데, 지옥에서 고통은 뭐냐? 우리 영원히 죽은 자는 고통을 못 느껴.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사망으로 부활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자, 오늘 24절 말씀은 그야말로 물 한 방울 못 만드는 그 부자가 고통 중에,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아주 물 한 방울 간단한 문제돼도 이 물이란 것은 뭐냐? 자, 진리 들어갑니다. 진리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만이 그 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체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고통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그 예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물을 한 방울 만들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어. 이 깊은 이 진리의 세계가, 자,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물은 영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육신을 살면서 내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이 물 한 방울을 만들어야 돼. 이 물 한 방울을 놓치고 가면 우리는 부자 신세를 모면한다. 그래서 자, 우리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의식이 죽은 존재에서는 절대로 이 고통을 못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부활을 시켜놓고 이 부자를 이제 악한 자의 부자를 부활되기 때문에 의식이 살아나, 혼이 살아나. 그래서 그 죽은 혼을 살려놓고 보니 이 부자가 속이 더 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예 죽은 자로 끝나버리면 고통이 없어. 제가 점점 깨달아가는데,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의 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 고통이 없고 유전자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에게 생명을, 호흡을, 목숨을 빚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죽어서라도 되살려 놓고서 너 내 거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귀한 존재 우리 인간이 인간. 우리 인간은 죽음은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내 육신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 육신의 모양대로 영적으로 이제 부활시키는데, 나사로는 선한 부활, 부자는 악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 놓고 하나님은 찾아서 자, 그러니 봐요. 이 부자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의식이 살아나서 깨어나서 보니까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것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이야. 자, 그때부터 이 부자가 이제
고통이 당하셔. 왜? 이 불꽃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물 한 방울, 물 한 점, 구름 한 점. 다시 말하면 말씀 한 절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다. 물이라는 건 말씀이야. 우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 수십만 단어 중에 다 한 단어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시면은 물 한 방울 만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은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어진다. 야, 제가 누가복음 16장 풀어가면서 이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중하구나.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봐요. 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심판에 부활해서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갔더니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속이 타고 불이 타고 자,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갈증보다도 1000배 만배로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지옥불이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서 자, 1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자, 불쌍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 자, 이 하나님 단어가 아주 불쌍하다. 자, 나를 궁일이 여기달라는데 번역됐는데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자, 번역은 나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단어는 궁일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나를 아주 1번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번역대로 보면 긍휼히 여기소서. 자, 두 번째는 아주 불쌍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궁일히 여기소서. 이 하나님 단어 다로 풀어나면 자 노아에 노아. 자, 노아는 은혜. 자, 하나님 단어는 불쌍해져 궁일의 단어인데 이 하나님 단어는 이 생명의 법이 물고기가 2마리가 들어있는데 자, 나사로는 물고기 2마리 생명을 물고기 물 2마리를 만들었고 이 부자는 이 두 법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 단어는 나를 궁일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어. 자, 그럼 이 속이 부자는 지옥 가서 보니 아버지여 나는 아주 큰 죄인입니다. 죄인. 자, 이 부자가 비로소 세상에 살 때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영의 나라 들어갔더니 나사로를 보니 속이 타보니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인입니다. 큰 죄인이야. 자, 그만큼 이 진리의 물이란 것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내가 물 한 방울 만들어야 돼. 제가 눈에 설명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시대다. 예수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을 만들어 가셨고, 또 12제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을 만들어 갖고, 자, 우리는 오늘 기독교 목회자들은 이 진리 하나 놓쳐버리면요, 다 부자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 단어에서 보면은, 자,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세상에 아주 이 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비로소 이 불꽃 속에 들어갔더니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지한 자, 무지한 자. 두 번째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또 왜? 이 부자는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이 부자의 비유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교인을 비유하고 유전과 전통을 섬기는 그 바리새인과 모든 그 세상의 지식자들, 세상의 그 잘나고 똑똑한 자를 전부 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라는 분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다. 왜? 누가는 선자는 이미 천년왕국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류가 시작하면 인류의 끝이 있을 것이다. 이 인류 끝에 천년왕국 시대는 반드시 영의 나라 들어가면은 이러한 아주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랬었고, 무지몽매하고 자, 예수를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전부 다 이 영의 나라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죽고 있을 때는 못 느껴. 수만 년 수억 년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바닷가의 모래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해놓고 나니 그때부터 그들이 이 의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나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바보여. 자, 사무엘상 25장에 들어갔더니 어리석은 자가 다윗이라는 왕을 몰라보고 다 뺏기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 이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버려놓고 우리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자, 히브리어 23 단어 중에 한 단어만이라도 배우고 익혀서 이해하고 깨닫는 물을 만들어라. 23단어 다 물을 만들면 좋겠지만 한 단어라도 이제 이해하면은 이 지금 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보면 요 생명이 들어 있고 두 눈, 두 물고기, 이 두 눈 중에 요 물고기 한 마리만 만들어도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영의 나라는 천년왕국 시대는 수천 년 동안 죽어 있다가 이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자,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 이게
다 앞으로 많이 풀어나가 바로 비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라는 의인은 은혜를 보고 자비를 베풀다. 그래서 부자가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 아람이여 나는 아주 큰 죄인입니다. 나사를 원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설했었어. 그런데 아버지 아버님은 얘야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었어.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갈 수도 없다. 이제 이 구렁이를 없애려면은 이 부자는 이제 100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 1000년 동안 심판을 받아야 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30-40년만 교육받고서 물 한 방울 만들면 되지만 하늘나라 영에 가서는 1000년 동안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여 물 한 방울 만들까 말까에. 그걸 비유가 뭐냐? 그게 뭐죠? 바닷가의 모래들이요. 바닷가에 왜 바닷가에 모래 비우냐? 바닷가에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바다예요. 우리 인생은 바닷가의 모래들이에요. 이 물 가운데 살면서도 그 물을 못 먹는 이 비참한 우리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다. 은혜의 세계다. 자, 그래서 그 노아란 분은 둘째 날의 선지자예요. 노아란 분은 그 물 한 방울 만들기 위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요게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둘째 날의 선지자 노아는 물 한 방울 만들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제가 지금 제시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아주 간단한 거예요. 23단어 중에 한 단어만, 한 단어만, 자, 요 알렙이라는 단어만 배우고 익혀서 이해가 되면은 물 한 방울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서만 이 가능하다.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벗고 가버리면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세상에서는 하루면 만들 수 있는 물 한 방울을 1000년 시들으면 1000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육신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왔으면 우리가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만들고, 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마태복음 5장 성에서 뭘 구경하느냐? 바로 내 자신이 남이 아니요. 산상수는 엎드려 있는 너희 자신들이 바로 네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 네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 왜? 누구냐? 네 자신 속에 있는 속사람, 먼지 티끌들을 불쌍히 여기라. 우리 하다만 못쓰면서 흙먼지들, 흙먼지 티끌 하나 살려놓지 못하면은 네 부자 신세가 된다. 또 빌립보서 2장 27절도 그가 병들어 죽었으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인간은 세상에서 아주 근심 덩어리. 우리 인생은 근심 덩어리요. 뭐냐? 조금 철들어지면 과연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아주 근심 덩어리요.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고 살까?
자,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 밖에 성도만 불쌍히 여기자 그러지, 성도가 아니고 성도 속에 있는 흙, 먼지, 티끌들을 불쌍히 여기라. 자, 우리의 성도 속에 이 흙, 먼지들을 살리지 못하면 성도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내 거 내어놔라. 죽어서 없어져 썩어 문드러진 인생을 또 다시 부활시켜놓고 내 거 내어놔라.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못 내놓으면 내가 죽었으라도 다시 하나님은 살려놓고 내 거 내어라. 이게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에이 죽으면 끝나겠지.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느니라. 자, 이제 이 나사로가 이제 물 한 방울만 탁 주면 부자가 근심이, 고통이 면하겠는데, 근데 아버지는 얘야 너와 나사로는 큰 구덩이에 깨어있어. 나사로가 갈 수도 없고 너도 올 수 없다. 자, 어떻게 해서 누구랑 선지자 이렇게 이 한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보면서 애초부터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그것도 손가락 끝에, 아예 왜 양심이 있으니까는, 지옥 가서는 양심이 있으니까는 물 한 방울도 안 주겠구나. 봐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 양심이 이제 생각났어. 도저히 아버지 하라며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물 한 바가지 못 구하겠어.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하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똑똑똑똑 찍어주시옵소서. 자, 이걸 풀다 보니까는 일본의 이 초창기 기도인들이 들어서 일본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적에, 자, 기독교인들에게 이 관리들이 와서 너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 그림의 팔만 눌러도 안 죽이게.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 형상을 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자, 온천을 데려놓고 이 국자를 구멍을 내놓고, 자, 구멍 속에 온천물이, 따뜻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육신이 익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본의 침묵이라는 책이 기록이 돼 있어.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 온천에 잡아 먹고 놓고 국자에다가 구멍을 내놓고 물 한 방울 톡톡 떨어지면서 그 육신이 익어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일본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더 빨리 들어왔어. 그 고통의 기록들인데 그 물 한 방울 톡 떨어지면서 그 순교를 당한데, 지금 부자는 아버지 하라며 물 한 잔만, 물 한 통만, 물 한 바가지 아니고 물 한 방울, 한 방울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마저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왜? 이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부자 속에서도 불미 하나님께 내놓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당한 데 속에도 하나님이 넌 내 거 내어놓아라. 우리 목사들은요,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거 못 내놓으면은
죽어서라도 내줘야 돼. 죽어서 내줘. 자, 애추바. 자, 짜대. 자, 베트. 자, 베트. 자, 애쭈바라는 단어가 이제 그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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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개 쓰면은, 야, 손가락 속에 물 한 방울. 그래도 부자는 양심이 있어. 그래도 지옥 가서 보니까는, 야, 나사로의 손가락 끝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써놓게 하소서. 자, 애쭈바 속에. 애쭈바라는 단어가 손가락으로 번역이 되어졌다. 자, 왜? 자, 그 부자 속에는 그 부자 집안에는 집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 또 짜들하는 낚싯바늘도 없어. 또 이 하나님의 이 배울 기회를 배우지를 못했어. 이 애초라는 단어 쓰에. 자, 이렇게 배우고 낚싯바늘 배워서 하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 그래서 이 사망으로 부활한 자. 자, 그래서 오늘도 귀한 진리들이 이제 풀려나가기 때문에 이 사망으로 부활한 자 그 부자 속에서 너는 내어놓아라. 내 아들 내어놓아라. 내어놓아라.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란 단어는 이제 마이. 이 단어가 자 물이다. 물. 자, 진리의 세계를 익히고 싶어하는 물이다. 물. 자, 부자는 세상에 있으면서 살면서 날마다 화 이렇게 연락하고 이 모세오경이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읽고 화력이 읽고 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진리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장면. 날마다 화력이 연락하면서도 말씀을 나약하게 내오고 다니면서도 말씀 하나 물 하나 깨트려서 자기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 16장 자 19절 자 본문 들어서 봅니다. 자, 부자가 세상에 살면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연락하는데 연애하는데 날마다 종교 행사는 잘하는데 날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요. 날마다 이 고운 베옷이 뭐냐? 토라 율법을 모세오경을 읽고서 번쩍번쩍 빛이 나. 그런데도 이 말씀 하나 풀어서 열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주지 못한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문이에요. 우리 목회자가 성경은 몇백독 해서 달달 외우고 다니는데 전부 다 호환이 연락하는데 이 단어 하나 깨트리지 풀어주지 못했다니까는. 날마다 문자만 주고 로고스만 주고 세당 초등학만 주고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오늘 우리 목회자 얘기 목회자는 다 부자들이요. 성경 몇백독 했죠. 신학 많이 했죠. 종교 행사 많이 입었죠. 종교인은 돼 있는데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 못 풀어준 거예요. 반드시 진리는 반드시 풀어서 주어야만이 주는 자에게 이 생명이 만들어진다. 자, 613가지의 율법, 토라 율법은 물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익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만이 자기가 살아. 이게 진리요. 부자는 자신만 알고 있었지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물 한 방울 부스러기 하나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세가 됐다. 자, 20절 22절 봅니다. 나사로 이름은 한 거지가 흔들을 앓으며 그 부자 대문 앞에 누워 부자의 상에다 부스러기는 것을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을 한다더라. 자, 이래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바로 깨달아야 돼. 다 제가 설명드리지만, 자, 창세기 1장을 열어놓고 우주 자연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건 못 주는 거야. 우주 얘기 아니고 자연 얘기 아니고 창세기 1장은 바로 나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 우리 아내의 얘기로 풀어놔야 우리가 이 부자 시절을 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초바란다라는, 자, 제가 정리합니다. 자, 여섯째 날 물은 여섯째 날 물이 필요한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예수님은 자신은 에덴 동산 안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부자는 다섯째 날 선지자야. 다섯째 날 선지자는 물이 없어. 구약시대 다섯째 날 선지자는 물이 못 만들어. 물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여섯째 날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이 있어. 에덴 동산 물이 있어. 그래서 제가 선지자, 자, 우리가 주는 물은, 자, 이 세상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목회자 속에 물 한 방울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중요. 이 진리를 못 깨달아. 물이 없으니까 전부 다 세상 지식과 초등학문과 세상 모두 쓰레기나 지엄님만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자신 안에 있는 물을 이 나사로에게 주었고, 부자는 물이 없을 때 못 줘. 그래서 날마다 대문 앞에 나사로가 엎드리고 있어도 줄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물은 세상에는 없는 물이고 오직 우리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분만 그 물을 줄 수가 있다. 이제 이 물을 줘야 나도 살고 나사로도 살고. 부자는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자예요. 자, 그 교재를 보면 여섯째 날 물은 선지자만 물을 줄 수가 있다. 자, 이제 제자의 반열까지도 물이 없어요. 제자의 반열에서 사도 반열을 올라가야 돼. 사도 선지자가 되어서야 우리 이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진리를 풀어합니다. 하나님은 딱 선지자 사도들에게만 말씀을 하시지,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신다. 제사장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 성경을 잘 가르쳐도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식하고는 연결돼 있지만. 자, 이제 또 제가 설명하지만 여섯째 날 물은 세상에는 없는 물이다.
오늘 자, 이 목회자 속에 물 한 방울이 만들어져야 이 우리 대문 앞에 기다리는 이 나사로에게 이 물을 줄 수가 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이 생명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있고, 부자는 예수님부터 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그래서 거지 부자와 거지. 자, 이 문제를 자, 출애굽기 4장 들어가서 좀 풀어보면은, 이제. 자, 시편 42편. 시편 42편. 하나님이 사슴이 신음을 찾게 아주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느냐. 자, 봐요. 자, 이게 바로 바로 다윗의 이 갈급함이에요. 다윗의 갈급함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목회자는 낙타로 비유했고, 또 소로 비유했고, 또 사자 독수를 비유했고, 자, 이 시편은 사슴으로 비유된다. 사슴이 바로 다윗 자신이 말이요. 다윗 자신이 아주 신의 찾기, 아마 이 상태까지는 다윗도 아직도 시편 23편이 안 풀리나 봐요. 자, 시편 23편이 풀려나야 다윗도 이 갈급한 심령이 이제 채워지거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편이 23편이 뭐냐, 바로 토라 율법이에요. 토라 율법. 자, 이제 다윗 시대는 토라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라 율법이 바로 시내가야. 그 속에서 날마다 갈급함을 찾는 거야. 근데 다윗도 보니까는 자신의 시대에는 자신의 이 목마름을 채우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22편 풀어나가면서 다윗은 자신의 시대의 목마름을 채우려 6대나 성자 아직도 1000년 후에 와. 다윗이 한상을 보니까는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그 선자는 앞으로 10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다는 예수가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갈급함을 채우려 또 1000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 다윗은 그 시편이라는 푸른 차 풀어냈지만 다윗조차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구약 시대는 생명을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윗도 목마름이 죽어서 1000년을 더 기다려야 돼. 이런 진리가 지금 요 시편 42편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갈급함이 내 영혼이 아니고 다윗의 혼이 여기는 이제 영자를 빼보이 돼. 네페시 혼이기 때문에 혼이 주를 찾기 아주 갈급함이다. 우리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혼속에는 세상의 온 잡종 쓰레기들이, 지구의 우주의 쓰레기 다 들어있다.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의 구원 이루지 못하면은 부자처럼 둘째 심판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 당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아주 굉장히 좋은 교육서가 지금 이 누가복음 바로 16장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자, 봐요. 자,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와서 이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자, 수가성 여자도 물이 한 방울이 없어. 수가성 사마리아도 물이 한 방울 없어. 아예 다섯 남편도 모세를 다니다 외우고 살았는데도 물 한 방울이 없어. 왜?
선지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 속에 있는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준다. 이 사건. 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굉장한 진리입니다. 자, 봐요. 나사로도 영적인 물을 마셨고 사마리아도 주님부터 주님 손가락에 나온 물 한 방울을 이제 찍어 발랐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뭐요? 자, 정 들어갑니다. 자,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른 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 하늘나라 가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이 죽은 나사로도 주님으로부터 물 한 방울 받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죽은 나사로부터 이 물 한 방울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여자 선지자를 만나서 물 한 방울 받은 이 생명들은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럼 이 시대는 예수님 요성이 어떡할까? 아니, 이 시대도 분명히 선지자가 있어. 우리가 선지자를 몰라봐서 그렇지. 물 한 방울 줄 수 있는 선지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보면 천반분의 1, 신반분의 1. 굉장히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를, 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 뭐예요? 자, 이 나사로가 살아서 받은 그 샘물이, 자, 주님한테 살아 샘물이 영생하도록 이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샘이 솟아난다. 오늘날은요, 이 물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자신 안에서 물을, 솟아나는 물을 만들어 먹어야 돼. 제가 하는 역할은 이 물이 나올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열어줄 뿐이야.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법칙을 듣고 배우고 히브리 23장을 배우고 익혀서 가면은 여러분 속에서 이 물 한 방울이 올라온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전부 다 목마른 영혼이야. 사슴이야. 자, 그래서 3번째는, 자, 나쇼는 단어가, 자, 부자 혀야, 혀. 자, 에추바는 그 손가락이고, 손가락이라는 단어고, 이제 혀라는 단어. 혀라는 단어. 자, 이제 사도행전 시대를 들어가서, 자, 혀라는 단어는 라숀. 자, 라메드. 다메드의 신, 이빨. 거기 또, 자, 봐요. 이 라쇼는 자, 혀야, 혀. 자, 자, 그러면 자,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올바른 생명의 법을 익혔어. 익혔어. 자, 올바른 생명의 법을 익힌 것이 나사로야. 근데 부자는 올바른 생명의 법을 익히지 못했어. 배우지 못했어. 왜? 그 차이점은
그 차이점은 자, 예수라는 선지자를 만났고 부자는 예수라는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혀는 부자의 혀는 마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사로는 그 혀가 항상 이 생명의 물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이 우리 사람 혀는요 바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샘물이 말라버리면 우리 혀도 말라버려. 그래서 영적인 싸움 막 하다가 보면은 우리 입술이 바짝 말라버려. 입술이 받고 막 타. 그럼 이제 내 속에서 귀신들이 타고 나가는 장면이야. 세상 쓰레기가 막 탈 때는 영적 싸움 탈 때는 입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 다 말라버려. 이게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이 팍 마를 때가 있어. 그러면 자신 속에 있는 쓰레기 초동 항문이 탔는지라고 막 목이 말라버려. 부자는 지옥에 앉아서 계속 자기 속이 타기 때문에 자기 속에 세상에 처하지 못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자 혀가 아주 말라버려. 말아 아주 불부터 붙어 아주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세상에서 올바른 법을 잊기 때문에 생명을 잊기 때문에 혀가 말 일이 없고, 자 부자는 세상의 선지자를 못 박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자 속에서 쓰레기가 탄이라고 다 고통은 뭐냐면은, 자 이 세상에서 이 죄라는 초동하면 쓰레기를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앉아서 지 속이 쓰레기를 탄이라고 이 불이 붙으면은 물 한 방울이 안 나. 그래서 아주 입안도 바짝 말라버리고 혀도 말라버리고. 자 이런 현상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왔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자 봐요. 출애굽기 4장 정도는 이미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미 불국한데 들어있어. 모세라는 이 선지자도 세상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던 그 애고의 사상과 지식들이 모세가 탄이라고 항상 이 입이 뻣뻣하는 거야. 영적 싸움. 성경 싸움. 혀가 둔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혀가 혀를 누가 지었냐? 혀도 하나님이 짓고 네 눈도 하나님이 짓고 네 코도 하나님이 짓고 네 영혼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이 체험하는 장면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나는 말씀을 못 전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애굽에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모세를 사용한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 보면 자 이제 봐요. 자 성령이 찾아오면은 자 성령이 막 찾아오니까는 이 장면이 지금 자 연출되기 때문에 자 사도 2장에 들어오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 옆에 온 집에 가득하니 자 불이 혀같이 갈라져 봐요. 제 속에서요
성령의 불이 오니, 여기는 이 불은 지옥불이 아니에요. 자, 이 사도들이 체험한 이 불은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이마에 보여 각사를 이미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의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120명 문도들이 참 다른 방언이 나오는데 각자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이 혀들이 갈라지면서 다른 나라 방언들이 나와. 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그 방언들은 받은 자 외에는 몰라. 받은 자 몰라. 요거는 이제 성령에 나타나는 불이고, 이 부자는 이 자신 속이 탄핵이라고 이 불의 체험이고, 봐요. 제가 또 살림하지만 이 세상에서 처리하지 못한 그 혼의 문제, 이 쓰레기들은, 지옥의 쓰레기들은 지옥 가서 이 쓰레기가 탄이라고 부자가 혀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영적 원리. 그래서 제가 눈에 설명했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둘째 사명을 피하려면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근데 에스카기도 다 계시록에 이 둘째 사명은 두 단어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둘째 사명은 두 군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왜 기록이 두 번밖에 안 되냐?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눈 뜨고도 찾을 수 없는 그 말씀이야. 어이구. 자, 이제 부자가 지옥 가서 이제 둘째 사망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좀 보시면서, 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이 아니고 고통 당하다 내 혀가 타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혀가뿐 아니고 내 정신의 혼성이가 전부 다 불이 붙어서 고통 당하는데,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렛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이 고통 중에 멸하게 하소서. 자, 이제 혀라는 단어를 받고, 자, 불이라는 단어는, 자, 베레스 단어에 이 불이 있다. 불이. 자, 창세기 1장 이 태초 속에 애시란 불이, 불. 자, 이 단어는 자 태초,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안에 애시라는 불이 들어있다. 불이 들어있는데, 자,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태초 베레시트 단어를 배워서 이해한 자고, 부자는 이 태초라는 이 창세기 1장 기록된 말씀을 이해를 못한 자고, 그 차이 있죠. 오늘날도 태초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불속의 직행이야죠. 요 두 단어가 자 애시가 불이다. 불. 따로 쓰면 좋은데 이 단어는 이렇게 정식해야 돼. 바로 자, 베레시라는 단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여섯째 날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면요, 결코 부자 신세를 못 면하는 거라. 가장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일 첫 단어, 태초 베네시드. 그 단어가 여섯 단어로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섯째 날 선지자만 이것을 풀어줄 수가 있다.
불. 자, 이 불은 자, 부자가 어떤 거라고 보면, 자, 보시면은, 자, 또 제가 설명하지만, 자, 둘째 사망은 계시록 2장 11절 서문화 교회만, 이 단어가, 적용되어 있다. 서문화 교회.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 둘째 날 서문화 교회는 아주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 순교의 시대, 그 서문화 교회 순교한 자들만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밖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에베소, 계시록 2장, 11절 보면은 서문화 교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봐요. 자, 이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삼회를 밟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초대교회 이 서문화 교회 시대는 우리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야. 영혼이 전부 다 한량의 시대야. 그 시대에 이 순교 당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도 순교 당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당하겠지.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풀어나가면서 부자기를 이 3시간 동안 지금 부자기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연결되면서 아주 긴 진리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봐자. 자, 이제 부자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자, 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은 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이렇게 생긴 이 마귀가 불꽃 속에서 고통한다니요. 또한대요. 마귀가 뭐냐? 부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식들이, 자, 최고의 이 세상의 부자가 있는 유전과 전통과 헬라의 사상과 모든 이 최고의 지식들이 요 마귀요, 마귀. 자, 마귀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자는 모든 세상 쓰레기 초등학원 지식들이 요 마귀가 둘째 심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자, 세세토록 밤낮. 자, 밤낮 봐요. 자, 봐요. 그게 지금 그게 바로 천년이다. 천년. 천년 동안 밤낮 괴로움을 당하지라. 자, 하나님이 마귀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마귀는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야 마귀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봐요. 부자가 알고 있는 세상 지혜 초등학문이 그걸 탄이라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귀는 우리 수준보다 인간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자, 내가 바로 마귀다. 나로 살면은 마귀고 내가 바로 마귀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바로 마귀요. 자, 거짓 선자도 전부 다 아주 거짓 선자도 전부 다 아주 말 잘하고 세상 지식 잘 전하고 철학자들 자, 헬라 시대나 철학자들이 마귀들이 아주. 또 자, 계시록 20장 14절. 자, 14절. 자, 시작 들어보시면은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더라.
자, 지난번에 제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망. 자, 음부는 여자를 그려놓고, 음부. 자, 음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네. 둘째 사망이 바로 불못이다. 봐요. 이 사망을 죽은 자. 왜? 죽은 자 속에도 하나님의 목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죽은 자 속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 내어놔라. 내 아들 내어놔라. 인생은 죽었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 목숨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목숨을 죽어버려서 죽은 육신의 의식을 또 살려놓고 내 거 내어놔라. 하나님은 끝까지 내 거 내어놔라. 자, 육신이 탐이 났으나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을 내어놓아라. 숨을 내어놔라. 이게 바로 진리세이기 때문에.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니라. 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자, 그러면 이 사망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음부도 생명책에 기록 못하고, 부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또 바다도 바다도 생명체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데 보면 이 계시록이나 생명책 속에는 이 사망과 음부도 기록되어 있거든. 자, 그럼 또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5번 마지막. 아주 괴롭다, 고통당한다. 괴롭고 고통당하고, 참. 그래서 이 별의 시다라는 태조 속에는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다. 많은 비밀이 들어있다. 자, 사망으로 부활한 너는 고민으로 불꽃 속에 들어간다. 자, 고민하다, 고통도 안아. 자, 안으라는 단어는 자, 안으라는 단어가 고통, 또 고민. 왜? 자, 나사로는 살아서 요 생명의 법을 해서 하나님 얼굴을 이루었고, 부자는 이 생명의 실존에 하나님 얼굴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못 이룬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진다. 자, 고통 괴롭게 하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도 주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자, 이 고통을 정리합니다. 자, 대사로후서 7장 좀 열어놓으시고 이제 이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대사로후서 7장 1장 7절,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자, 대사로후서 1장 6절 7절 보시면 한란 얘기 나오기 때문에 사루 자, 1장 자, 6절부터 자, 6절부터 자 10절까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풀리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 고통이 고통은 한란 고통 한란. 자, 대사로후서 1장 6절에 돌아보시면은 너희로 한란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한란으로 갚으시고. 봐요. 자, 이 부자는 한란을 만들어 갔어.
자, 세상에 사면서 자신이 받을 환난을 자신이 만들어갔기 때문에 이 불꽃 가운데 또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만드는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만드는 이 환난이 이 지옥 가서도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줘요. 또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은 자,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제 자 나사로는 세상에서 환난을 이제 갚았고 좀 7절에 보면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니 갚아주시니 자 갚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공회신의 주께서 저희를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천사들 나타난다. 자, 환난을 세상의 환난을 다 받고 치른 이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공회가 들어가고 천사의 이 불꽃 천사를 맞이하지만 자,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날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라. 자, 나사로는 살아서 복음에게 아주 복종한 자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이 부자는 복음을 아주 무시한 자들이고 자, 이 차이점이 지금 요 살로 1장 6절 7절에서 다루고 있다.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형제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 나사로는 아주 축복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부자는 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계속 고난이 찾아온다. 아주 하나님의 형벌이 형벌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아주 불꽃이다. 불꽃. 그것도 1000년 동안 불꽃 속에서 환난과 하나님의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간대요. 봐요. 자, 그러니까 봐요. 자,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천호 시는 상징적인 시간이다. 상징적 시간이야. 왜? 그 나라는 물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는 나라야. 이 세상만 하루라는 시간 물질이 있지만 이 천왕 시대는 초막들 시대는 아주 시간 개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로 둘째 바로 심판이다. 둘째 심판.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니 자, 그날에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귀한 여기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거기 너에게 자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그러지 않아요? 11절 그럼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르심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영광이 들으지만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나가시면 오늘도 많은 도움이 시작되는데 자 25절 한들 더 보고 자
자, 누가복음 자 16장 25절.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자, 너는 자, 부자 너는 세상에 살았을 적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세상에 살 때 좋은 것, 좋은 것을 받았어. 세상에서 세상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해라. 자, 너는 세상의 모든 천국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만 받았으니, 이 비유를 우리는 이제 들으면서 지금 다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받으시고자 위로를 받으시고, 이 세상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되어지면 오늘도 많은 교훈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